아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전파된 것을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기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AD 30년경에 12명의 제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로마의 한 변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수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수도도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들이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이 시작했던 기독교가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의 주된 종교가 된 거 생각하면요, 굉장히 기이해요. 왜냐하면 AD 1세기에 로마는요, 종교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로마인들은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신들이 이미 까맣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하다못해 혹 그들이 모든 신을 다 챙기지 못해가지고 혹시 삐지는 신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혹시 자신들에게 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란 제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소위 기타 등등의 신들까지 따로 만들어서 다 챙기려고 했던 것이죠. 로마인 입장에서 보면요, 알지 못하는 기타 등등의 신 중에 한 신이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된 신이 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로마의 신들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봐도 좀 매력적이거든요. 어떤 소원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줘요. 지혜의 신, 사랑의 신, 건강의 신, 재물의 신, 하다못해 복수를 원하면요, 복수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뭐든지 다 해줘요.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자신의 소원을 각각 원하는 대로 신들에게 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다 긍정하지 않았어요. 성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너희 헛된 욕심을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1세기에 기독교에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들었다고요. 우선 기독교인들은요, 로마의 신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너무너무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때로는 재산의 손실도 있었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놔야 했던 것이죠. 게다가 꼭 주일에 가야 한다는,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감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손해는 너무나 큰데 도대체 왜 그 손해를 다 이기고서 꼭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미 많은 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도 인정해주지 않고 믿을 때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존 종교에서 주지 못하던 무엇을 기독교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요, 도대체 처음 3세기 동안 왜 그들은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하면, 기독교가 제공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인격적인 사랑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을 만나서 신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헤라클레스,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이죠.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의 자녀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여신의 아들이거든요. 이거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달랐죠. 왕이나 선지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닙니다. 당시 가장 하층민인 목동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몸을 팔던 창녀, 돈만 쫓던 세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는 종교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누구나 신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과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1차적으로요,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화경이라고 아십니까? 아마 이제 그 불교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화경 전체를 10번을 딱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한 13번인가를 쓰셨대요. 자기 키보다 높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썼냐고 했더니 10번 썼는데 문제가 안 풀려서 더 썼다는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이분이 하셨냐면 하루에 2시간씩만 잤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불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그 불교에 있는 제기라고 하나요? 그거 그릇을 다 자기가 혼자 닦았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그 답답한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 않았냐고. 그럼 차이가 뭐냐고, 후회되지 않냐고, 다시 돌아가고 싶거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한데 자기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절대 똑같지 않다고,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여전한데, 그렇게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여전한데 뭐가 좋냐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느꼈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자고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는요, 텅 빈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갔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2시간씩 자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막 10번, 13번씩 썼냐고.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 딱 나오고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을 드릴 때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간증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딱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당연하게 다른 종교도 있는 줄 알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요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서 자유롭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럴 때가 저한테도 있다고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너무너무 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건 정말 이 문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 기도하러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났을 때 문제는 여전해요. 기도 끝나자마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 평안함, 이거를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여전한데 충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을 손붙잡고 가면 결국 문제 해결된다는 건 내가 아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이 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 삶엔 왜 이렇게도 여전히 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냐고.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또 어떤 경우는 저한테 막 시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보시라고요. 내 시간표를 보라고. 내가 남들보다 배 이상 노력을 했다고. 근데 나는 내 인생은 남들보다 절반도 못 걷는 인생이었다고. 왜 내 인생은 번번이 수렁에 빠지는 것이냐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사성제라고 있죠. 4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즉 인생은 고통이다. 그게 기본값이래요.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고통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기본값을 가지고 고통과 함께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랑하신다면 어려움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제공해 주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왜 인생에 그렇게 크나큰 고통이 반복됐냐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이나 연락처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랑 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겠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수백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에 기재된 지인들은 그 여러분의 당첨 소식을 듣고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건 물었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당첨되면 핸드폰 번호 먼저 바꾸겠다. 연락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인들조차도 여러분이 잘 되고 행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율이 훨씬 높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진 것만큼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아니 정말 그걸 누리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가 쉬워요. 내 주변에 이 사람이 나랑 교제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었어? 그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외부의 악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는 겁니다. 외부의 죄뿐만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생각만 하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럼 알 텐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남들이 내 생각을 읽으면 당신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혹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단지 생각에 그치죠. 만약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물질, 지위, 권력, 힘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 있었어요. 그 짝꿍이 저한테 종종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만약 누가 옆에서 옆에서 잡아주면은 자신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특별히 이상한 친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산층에 공부도 앵간히 했던 친구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나쁜 짓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안 됐을 테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우리 안에 악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도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다른 어떤 물질적 특별한 물질, 지위, 권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그런 제어가 안 되는 힘이 있다면 내 스스로도 놀랄 만한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없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삶에서 불행이 그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이런 아담의 죄를 생각하면 돼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엄하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키라고. 내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기를 원한다고. 내가 기준이길 원한다고. 그 마음이라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기준으로 내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죄인된 우리는요, 뿌리 깊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쥐어야 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걸 존재론적으로 우리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쉽게 안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깨집니까? 삶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겠다고 발톱을 세우고 핏대를 높이고 발 뒤꿈치에 있는 힘껏 힘을 다 줍니다.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더 문제의 그 수렁에 점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여러분 그 절망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초청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야, 난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어. 그래, 내가 이거 좀 실수한 거 있는데 아니야, 나 이거 괜찮아. 근데 정직하게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난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딱 빼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주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나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 바닥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너 끝났다고? 아니야. 이제 내가 시작해 볼게.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시작해 볼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미를 느낄 때가 딱 요 지점이에요. 목사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나 이제 자녀랑 약 먹고 죽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병원에 수술도 안 된다고, 어떤 경우는 이미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가족들과 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얘기죠. 들어보면요 진짜 사연이 너무 기가 막혀요. 막 이해가 된다고요. 약 먹은 게 이해가 돼요. 그게 뭐 재밌는 얘기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때로는 흥분이 돼요. 이제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답을 모르겠다고.
나도 답 모르겠다고. 너무 인생 꼬여 있어서 답을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항복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순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을 저도 같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 개인에게, 이 가정에게,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그 절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에 키를 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1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요, 과정은 우리가 다 몰라도 끝이 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가 나를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말라버렸는데, 그래서 가뭄에 마람같이 막 논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내 마음이 다 갈라져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목자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라고 여기고 따라갔어요. 근데 잘못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데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근데 결국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제가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도전해 해보고 먹으라고. 어차피 나중에 먹나 지금 먹나 똑같지 않냐고. 도전해보고 먹으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 강구나 해보고 죽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와서 항복의 손을 높이 든 사람 절대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키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제가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전 너무 무지합니다. 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일 뿐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찬양했던 것처럼 혼자 걷지 않는다고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더 나은 나로 빚어가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도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여러분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핀란드, 북유럽의 핀란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답니다. 왜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2, 3회는 사우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지방에서 사우나가 집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 사우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사우나를 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삶의 수준차가 다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평균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에 주 1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요, 주 2회 이상 참석한 사람이 14년 더 오래 산대요.
물론 이건 뭐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추운 곳에서 사우나를 경험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다르죠. 나가면 똑같이 추운데 안에 들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지 차이잖아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아니 나는 주일에 쉬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가냐고. 하루는 쉬어야지. 나 신자들 보면 이상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아니 어떻게 평상 자기랑 똑같이 하고 또 주일에는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상하게 월요일 되면 자기가 더 쌩쌩하다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우나에 가는 거 일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뜨거운데 난 일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내 얼어있던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바짝 긴장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차갑다고요. 근데 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때 마음이 녹아져요. 아니 오히려 그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그 얼어있던 마음이 녹지 않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한 주 주일 빠졌는데 그거 회복하는데 한 달 걸렸다고. 이런 믿어도 삶을 살면서 때로 두렵고 시렵고 차가울 때가 있다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요 들어올 때 얼굴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항상 내 삶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얼어있는 사람, 항상 마음에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그런 사람과 그 마음에 온기가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차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더 수명이 긴 게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게. 저는 사실은 불신자들 보면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한 번도 따뜻한 탕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아요. 항상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마음은 너무너무 추운데 난 빈틈 보이면 안 돼. 누가 나 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려야 돼. 항상 마음에 너무너무 차가워요. 그거 다 참고 산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실은. 그 삶을 계속 견뎌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삶을 견디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삶 안 살아도 됩니다. 예전에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교회 나가는데도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그거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빠 아직 기도할 줄 잘 모르지. 예배 때도 은혜 잘 못 받으실 거라고 냅두라고. 아빠 삶 너무 힘들다고. 지금 보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뭔지 모른다고. 기도 가운데도 그 짐을 맡기는 거 모른다고 아직. 근데 그 아빠가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서 위로를 누리겠냐고. 술 담배도 못하게 하면 내가 아빠 상황 조금 아는데 속 터져 죽을 거라고. 하나님 깊이 만날 때까지 좀 냅두라고. 괜찮다고. 그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교리 아니라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는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처음 뵙는데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어요. 저 처음 뵈서 잘 몰랐네요. 이런 거 없다고요. 예전에 고백했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고요. 그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고. 이거 기독교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때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거기서 위로를 누렸다고요. 믿음으로 위로를 누리고 믿음으로 동행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천국 갔더니 알겠어요. 왜? 내가 계속 교제했던 분이니까. 찬송가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더 위로를 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고 그 교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시군요. 나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군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부분적으로 누렸던 것이 이제 온전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까 먼저 오신 분들은 우리 악동 뮤지션 이찬혁의 장래희망이라는 요즘 되게 핫한 이 가요죠. 가사가 이런 겁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호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이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꿈에 일어나,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기서 누렸던 것들, 그때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떠날 거라고. 다시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요.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올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마치면 감은 생겼는데, 근데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서 제가 실내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곳에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참여를 좀 하셨거든요. 그때 본인 그걸 하면서 본인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병도 나았다고. 근데 그 제가 따로 기도해 준 건 아니고요. 그냥 혼자 너무 간절하니까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 좀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친구가 너무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그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시라고. 제가 이제 그때는 강동구 쪽에 있었고, 그분은 강서구에 있으니까 끝과 끝이잖아요. 제가 지금 거리도 너무 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근처 교회 가시라고. 꼭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 딸이 엄마를 때린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딸이. 그런데 그 딸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내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한번 와보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편 삶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이혼하자. 난 딴 여자랑 살 거야. 그러니까 너 애들 데리고 나가 살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또 이분이 특이한 게, 한 번씩 와서는 난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듯이 손님상을 자기한테 차려내라고. 이런 분이에요. 진짜 아나무인이죠, 남편이. 그러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이게 완전 이분이 너무 이렇게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가 이제 나왔고, 둘째 딸도 폭력적이 된 거예요. 엄마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막 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집도 뭐니까 뭐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 한 번의 상담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물었어요. 혹시 딸에게 본인이 힘든 거 말하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혹시 딸이 그거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했죠. 딸이 왜 폭력 쓰는지 아냐고.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데, 아빠 엄마가 지금 저 상황에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데, 엄마가 자신의 짐을 또 자기한테 맡기려고 그걸 또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폭력을 쓴 건 뭐냐면 나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 그만하라고, 나 살고 싶다고 그 얘기하는 거라고. 폭력 쓴 건 잘못한 건데 살려달라는 거라고. 왜 본인이 힘들다고 그 힘든 짐을 자꾸 왜 딸한테 맡기냐고. 그래서 딸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거라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엄마가 그걸 이해를 해도 본인이 참으면 어떻게 견디냐고. 인생을 본인이 참으면 안에서 골마 들어갈 거라고. 근데 그걸 풀면 딸이 죽어갈 거라고.
이게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요. 인생의 짐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하나님 갖고 나가서 풀어야 된다고. 아마 지금 잠도 안 오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차라리 새벽 기도 가라고. 힘든 건 사람한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풀라고. 나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마음에 있는 억울한 분노, 무거움 다 토해내라고. 그럼 아무도 안 다친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하면서 이거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이분이 약간 이렇게 삶의 기준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저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났는데 1시간 반을 늦게 오시더라고요. 예배 때도 거의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이분이. 이대로 진짜 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진짜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놀란 게 뭐냐면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딸하고도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저 확인 안 했는데 그 카톡 사진 보니까 남편도 다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 인생에 좀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의 손을 높여줄 때 이 은혜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쩌면 난 불만치고 오래 시달렸는데 오늘 갑자기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위로, 평강,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함이 있을 수 있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따스함이 있을 수 있구나, 내 삶에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위로가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복된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